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 부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효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마음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그 순간에 천국 가는 것도 확정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생명 얻는 거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 이미 천국이 가는 것이 정해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과 그 다음에 신자의 천국행을 구분짓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의 아이템처럼, 하나의 사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두 개는 상당히 다른 개념을 갖고 또 다른 사건을 그 내용으로 갖고 있는 그런 독립된 그러한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너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신자의 그 마지막까지 그냥 반마디로 그냥 해버리면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예수 믿던 날 영생이 확보가 됐으니, 야, 우리가 얻을 최종 목적도 다 얻었다. 다 도달했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하게 살면 된다. 교회의 삶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그냥 세상에서 살던 식으로 살면 된다. 어쩌면은 교회를 떠나 살아도 무방할 거야. 이치적으로 틀리지 않죠. 영생을 다 얻었는데. 육신이 죽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즉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사건, 우리를 멸망에서 구하고 또 죽은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천국을 그 행위가 천국행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과도한 해석이죠. 바로 어떤 영혼이 예수 믿고 구속받으면은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정말 그 나중에 죽은 이후의 일 말고 여기 이 중간 부분에 바로 믿고 난 이후부터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을 전부 무시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엊그저께 바로 믿기 전날까지 완전한 불신자였는데 천국 간다고 손 때려,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손을 떼요 벌써. 자, 이 중요한 내용을 다 무시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개선을 가지러 오는 그 개선의 투쟁
그 아름다운 변화, 그 돌이킴, 이 기념비적인 이 삶의 변화는 완전히 영어로 하면 spectacular, 완전히 장관을 이루는 그러한 엄청난 신자들의 대역전의 삶을 펼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전혀. 이 중요한 부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부분을 정말로 임의로 막 그냥 증발시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지나가는 그 형식상 그냥 한번 하고서 번호표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여깁니다. 최후 심판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최후 심판 같은 거는 전혀 어디 고려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우선 뭐가 달라지냐면은 선을 행하며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되며 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새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이것을 지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일관된 공통적인 일반적인 이 그림의 삶을 갖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참모습, 객관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신자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선을 행하면서 참고 견뎌 나가는 삶. 이것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자의 삶. 신자라는 것은 구속받은 자입니다. 그 정체를 볼 때, 그 사람의 그 법적인 신분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삶 자체가 내용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 또 그런 삶에 필요한 원칙들, 이런 속에서 살지만은 신자는 이런 육에 속한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닌 바로 진리를 우선으로 삼고 진리에 따라 진리를 순종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필요한 이런 요령들을 갖고 살고, 신자는, 구속받은 자는 진리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죠. 세상 삶이 어려움이 많을 것은 당연합니다. 또 선을 행하며 전혀 세상과는 다른 전혀 이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은 더욱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견뎌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뭔가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기쁨으로 스스로 용기를 얻으며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는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는 뭐예요? 참고는 힘든 일, 시험, 어려움 이런 걸 잘 견디는 걸 말하죠. 한마디로 인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참는 거. 성경에 보면은 일단 욥에 대해서도 나오죠. 욥은 인내하는 자야. 엄청 인내의 대장으로서 사람 중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의 인내는 훌륭했고 하나님은 그의 견디는 것을 견디는 그 인격 욥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은 자는,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다, 이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구원 받았는데. 언제요? 믿는 날, 예수 믿는 날. 그 전날까지 불신자였는데 오늘은 다 구원 얻었다.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믿는 자는 그날부터 정말 견디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뎌나가면, 그리고 주신 것을 꼭 붙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신자는 이 참고 선을 행하며 살까? 왜 이런 삶을 살까? 왜냐면은 신자는 그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그 동기랄까? 그 목표가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원칙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원칙. 이 원칙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사람이 삶에서 행하는 행실의 성격을 정해주고, 또 이렇게 행할 때 그 성격의 그 방향을 틀어주고, 방향을 정해주고, 또 어떤 행실이 초이스가 있을 때, 선택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마음에 그런 어떤 원칙이 있죠. 첫째, 영광을 구하고요. 영광을 구하는 원칙. 또 존귀를 구하는 원칙. 그리고 세 번째로 썩지 않음을 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비슷한 영역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것인데, 이 세 가지 원칙이 함께 어울려서 신자가 가진 그 하늘에 대한 그 시각, 하늘에 대한 그 염원, 하늘에 대한 이 안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그의 하늘을 향한 계획이랄까? 하늘 향해 이미 정해진 그런 그 자세를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자, 영광을 구하는 건 뭘까? 첫 번째 거로, 이 원칙의 첫 번째 거로,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가 갖고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정말 수준 높은 이것인데, 바로 욕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나가는 거죠. 자, 제가 선을 행하며 산다 그랬는데, 선을 행하며 산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부르르 이웃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기도했을 때 동정해주고, 그거는 그냥 일부 포함된 것이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doing good, 이것은 뭐냐면은 진리에 따라 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이끌만한 모든 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거, 충실한 거, 의로운 거, 긍휼한 거, 또 거룩한 거, 착한 행실, 이거 다 포함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걸 다 두루 포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경건함, 이렇게 한마디로 하기도 해요. 경건함,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착한 행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선한 것은. 자, 이제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선을 행하며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추구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욕 먹으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나쁘게 보면 안 되고, 그분의 기쁘게,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게, 이걸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닌 거죠. 참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욕망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뭘까요? 뭐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쓰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알려지고 그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그분 자체를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런 수레로서, 하나님 쓰여지는 종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광을 구한다 그랬는데, 이 영광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 자신의 영광, 신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거지만은 사실 자신에 대한 영광도 동시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자기의 영광? 그런데 이건 육신적인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나도 세상에서 잘나고 이런 건 아니죠.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잔뜩 품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것이 아닌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살다가 자신의 노력을 다 한 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찢어지고 마르고 해서 이렇게 끝에 마지막에 혼자 남았는데,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부수적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신 그날에 이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 참여케 하는 거죠. 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이었는데, 어느 날 나도 버리지 않고 나도 품어주시기를, 나도 주님의 영광 받으실 때 그 한 구석에 이렇게 그가 나를 포함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이 영광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내 꿈에,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만 그려지고 있어요. 이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시간을 다 마치는 날까지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영광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망하기 1초 전까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날에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앞에 딱 드러나는 날, 이 신자도 함께 빛내줄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피조물, 여러분과 나는, 우리 인류는 이 모든 창조물, 피조물의 대표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 된 우리가 완전히 육신을 벗는 것, 영광의 자유함, 육신으로 해서 시달리지 않는 그때까지 딱 가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몸의 구원, 우리 구원받았는데,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마음이 죄를 씻고 마음이 깨끗해진 마음의 구원, 마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씻어서 성령이 거기에 거하셔서 보호하고 있는 이 심령, 이 구원은, 육신은 구원을 안 했어요. 육신은 계속 도사리고 있잖아요. 죄를 만들려고. 육신이 구속되는 날까지. 그래서 육신이 하늘로 오르면은 최종 종착역에 도착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것인데 누가 이 영광을 받는다고요? 우리, 여러분과 나. 골로새서 말씀이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너희를 불러서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을 받도록 그가 이끄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 주체는 우리인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의 그런 어려운 것들이 괴롭고 쓸데없는 것이 아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이, 이런 환난을 밟고 일어서서 견뎌가야 영원한 영광의 참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김에 한마디 하면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영광 받는 날, 나의 영광이 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으로 나도 확 드러나는 날, 내가 나를 이렇게 보는데 뭘 볼까요? 그날에 완전히 영광을 받는 그날에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완벽해지는 날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어야, 꼭 닮아 있다. 또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신자, 구속받은 신자는 선을 행하며 참고 세상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왜 하냐면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존귀를 위해서. 두 번째 원칙이에요. 이 존귀는 자신이 받는 존귀입니다. 존귀를 얻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존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다 자기 존귀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 이거 완전히 뭐랄까요? 몰입돼 있잖아요. 누가 나 나쁘게 볼까봐 막 굉장히 싸납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말 한마디 하면 당신 뭐라 그랬어? 아니 듣자 하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이런 존귀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 다른 말로는 주님으로부터 귀하다라고 여기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말씀하신 이 표현, 이 말씀에도 담겨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엄청 존귀받는 것이죠. 자, 존귀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내용도 보겠습니다. 존귀를 더하사, 어떤 우리 지체에 우리에게 나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받으면 이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존귀를, 하늘로서는, 하늘의 개념으로는 존귀를 받는 자. 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귀를 받지 못한다. 이게 예수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존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같은 자가 받는 것이니라. 당연히 하나님 부르신 자가 받는 거죠. 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또 베드로 후서에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존귀하게 높임 받으신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탄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헨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그 찬양 가운데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힘,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과 탄성 이런 식으로 많이 흐르죠. 계시록에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일어날 마지막 국면을 드러낸 말씀인데 미래를 이렇게 끌어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은 주님 존귀 받으시는, 이외에도 계시록에 주님 존귀 받으시는 내용 정말 풍성하게 많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에는 보배이나, 예수님에 대한 것이요, 보배인데 사람들은 그냥 버렸다. 그를 돌같이 버렸다. 보배, 너에게는 귀중하나 너에게는 존귀이지만, 그분은 너에게는 존귀이지만 보배나, 이제 뜻을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믿는 자들은, 신자들은 정말 자기들 마음에 이렇게 이 존귀를 구하는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자가 구하는 것은 썩지 아니함입니다. 신자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선을 행하면서 삶을 이끌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바로 그 마음에는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겨가는 힘이 되게 하는 원칙이죠. 썩지 아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썩고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거, 사라지지 않는 거, 버려지지 않는 거, 바로 불멸입니다. 불멸. 이 불멸은 놀랍게도 사람도, 즉 인간, 사람도 썩지 아니할 수 있다. 불멸할 수 있다. 불멸할 것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영원 불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도 드러내고 썩지 아니할 것도 드러냈다. 예수 오셔서 사망도 패하고 불멸도 갖고 왔습니다. 불멸이란 영생의 다른 표현의 말이겠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 썩어요. 오직 그래서 썩은 것은 천국에 절대 가지고 못 들어간다. 육신론적으로 이 생각대로 산 이 삶의 그 부분, 이만한 큰 덩어리를 그냥 찢어버려야 돼. 아무 소용이 없어. 천국에는 영적인 것만. 그동안 육신적으로 살고 정욕을, 탐욕을 갖고 계속 탐욕 속에 젖어서 사는 이 사람은 절대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참신자는 어려움과 시련을 있어도 참으면서 선을 행하고 삶을 이끌어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의 이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뭐 그런 방식의 삶은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꼭 저렇게 살지? 왜냐하면 영생을 구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 사람의 정신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함. 지금은 나 다 패하고 다 없고 다 망하고 다 불리하고 여러 가지 넉넉지 않지만은, 그러나 썩지 않는 일들을
있다면 소중하게 그 썩지 않는 일을 성공시키고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썩지 않는 건 많이 간직해 놨어. 그동안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참 구속받은 자, 참 신자는 이런 세 가지 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얻느니라, 최후에까지 승리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약간 성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해야 너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 영혼이 구원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신자를 바로 제3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묘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공통된 것으로만 이렇게 관찰하며 노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하더라. 다시 말하면은 바로 신자가 일생 동안 구하고 있는 것은, 일생 동안 추구하고 해온 삶은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갖고 살도록 부여하신 그분의 특성들입니다. 그분 자신의 삶의 성질, 그분 자신의 성질, 존재적 성질, 그분의 특성, 또 그분이 주신 삶의 질로 사는데, 이 사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란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적으로 부여된 영생이란 영광으로 최종적으로 현실화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특성,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특성, 하나님 자신의 특성과 너무나 흡사한 그 특성이 이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의 삶에서 일구어가는 삶을 견뎌가는 그 사람의 성질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성질에 맞는 영구적인 현실을 아예 부여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됐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긴 걸 말하는 걸까요? 오래 사는 거. 물론 그런 의미도 자체에 품고 있지만은,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오래가 아니라 이런 분량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질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오래 삽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난 걱정 안 해. 난 죽으면 그냥 딱 끝. 소멸되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뭐 형벌받아 아플 것도 없죠. 소멸해버리니까. 누가 소멸한대? 누가 소멸된대요? 나 불신자니까. 불신자고 신자고는 왜 소멸돼? 소멸 안 돼요. 절대로. 바로 영원한 사망과 형벌 절대로 그 쭉 이어져 가야 돼요. 누구든지. 불신자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일부러 그랬건 몰라서 그랬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분명히 주님과는 하늘에서도 분리가 되죠. 이거 사후에. 그리고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얼마 동안요 고난 받아요? 얼마 동안요? 그냥 그때 고약한 이런 과거의 행실 때문에 그냥 세게 한
한 1년쯤 받을까요? 아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모든 범죄자의 대표적인 이런 상황인데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서 이 사후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형편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절대 소멸되지 않고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도 사라지지 영생은 영생입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영생할 때 거긴 포함될 수가 없어요. 너무 대조적인 다른 것이니까. 영생은 삶의 질, 정말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속받은 자,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체의 삶을 펼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젠 나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도 바울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땅에 육신은 있는데 내 목숨은 내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다. 주님이 나라는 육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논한 사실로 볼 때 분명한 건 이것인데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참신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인데 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영생을 주신다. 바로 이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의 현실을 준다. 이런 말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렇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가 보응하신 터인데, 자, 읽겠습니다. 이 6절 하나님께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고 상을 주시거나 형벌을 주실 텐데, 이어서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그 본질적 성격을 자기는 거울처럼 받아서 착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친 빛을 받는 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빛을 반영한다는 거,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성격을 반영해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하며, 다른 말로는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쭉 살고서 최후의 날에 심판받을 때 뭘 평가를 받습니까? 평가받는 대상은 바로 이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한 그 삶, 그 삶 속에 반영된 그 경건한 그 사람의 투쟁,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 신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닮은 특성에 대해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는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을 소유한 자, 합당한 행실을 갖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실을 갖고 살았는데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실 보응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합당한 자답게 선을 행하며 사는데 이 사람에게 그의 행실에 대하여 보응하시기를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다. 그 사람에게 영광의 불멸의 삶을 수여하신다. 천국이란 거처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론해 보건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그날에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망이 제거되고 이 사람은 사망 속에 있었는데 사망이 제거되고 멸망의 길에서 구해 주실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달리 심판 이후에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의 권리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천국에서의 실제적 영원한 삶의 현실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삶의 환경을 확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자가 숨을 참고 무기한 숨을 참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숨을 오래 참을 수 없잖아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호흡인 것입니다. 영생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생 호흡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숨을 쉬도록 유도를 합니다. 영생은. 그런데 우리가 삶이 각박하게 좀 굳어진 사람은 이걸 딱 막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삶은 영적인 삶을 살도록 돼 있습니다. 구속받은 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생을 대한 이런 추구한 그런 갈망, 그런 염원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함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자기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할 것들이 되지만은 또 마찬 반대적으로 행함이 없이, 선을 행함이 없이 영생을 꿈꾸는 자, 이것은 영생의 그 포부는 행함이 없는데 결코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이건 주제 넘은 헛된 꿈이다, 망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꿈도 꾸지 마.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또한 우리 행함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심판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부여될 그 진짜 영원한 펼쳐진 그 삶은 열망하고 또 열망하고 추구해야 될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이 회심할 때, 죄인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 돌이킬 때,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뭐 하실까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분을 순종하겠느냐를 물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물어보시잖아요. 예수 믿을 때 이제 네가 순종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부터는 순종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순종이 책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 반드시 행함으로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예수님 알겠습니다. 너 날 순종할래? 네. 너 나 복종할래? 네. 지금 하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여.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행실로. 그래서 영생이 있다. 이 사람이 영생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뭘까요? 표가 바로 그가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으로 이끌려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사람이 심어진 생명의 그 자체의 놀라운 역동성을 그에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자유한다 그러는데 막 죄를 짓는데 자유하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실을 절대 생산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을 절대 돕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와서 하고 있는 거죠. 불의를 하는 것은 마귀가 와서 하는 거죠. 주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상대하여 싸우고, 주의 그런 아이디어들, 또 주의 종들을 그냥 어디 고소고발해서 제거해버리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절대 생산하지 않고요, 오히려 죄에서 억눌리면, 불의에서 풀려나오는 자유를 생산하고,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그 욕망과 역량이 나오죠. 욕망도 부풀어 오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만들어냅니다. 성령에 지원하여서 그 역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과 같지 않고 이미 다 지나간 나중에, 이미 영생이 시작될 그 시점에서 나중으로, 미래에서부터 거꾸로 오늘에서 본 신자들, 참 구속받은 신자들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표현했습니다. 바로 지상에서의 삶에서 행한 모든 그런 증거에 따라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 선한 행위들에서 나타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인데, 이 증거에 따라 영생이 절대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객관,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정말 영광을 구하는, 존귀를 구하는, 썩지 않음을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삶은 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저 마지막 날을 위한 강렬한 염원을, 그 날을 준비하는 정말 놀라운 투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가 일고 간 이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거처를, 영생의 환경을, 영생의 영원한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끌어 이제 추구하며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썩어지지 않을, 또 존귀를 얻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나의 정말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갖고, 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참 신자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우리 베풀어 주신 모든 지혜의 길로 인도받는 우리 참 모습이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훌륭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음을 구하는 우리 참 신자의 모습이 영생으로 수여받는 그날을 위해 훌륭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나에게 피곤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줄지라도,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따라가는,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삶이 달콤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수천 년 동안에 다 그렇게
이겨왔어요.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래도 그들은 사는 동안에도 행복했고 이후에는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도 같은 마음가짐을 가집시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